자, 우리 어제 주신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어제는 지켜야 할 것 관한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본장은 잠언서 이어가서 이제는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랬습니다. 자, 주의하며 이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조심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을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자, 그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자 3절에 보면 자 음녀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자, 이 음녀, 근데 자 이것은 비단 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남자가 좀 더 강하게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여자에게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들아 그런다고 해서 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유혹인데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이 음녀라는 말은 자라라는 말입니다. 자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돈을 목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 두 번째, 돈은 목적은 아닌데 성적인 쾌락과 유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장녀, 장남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돈은 관계없는데 그 유희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또 의외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선진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성적인 이 자라들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이 음녀들에 대하여 그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혹당하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자,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3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음녀의 무엇은 입술, 음녀의 입술은 뭐를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의 입은 무엇보다 미끄러우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상대를 미혹하기 위해서 말을 꿀처럼 매우 달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이 정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사실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2차, 3차 가는 것은 본인도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안다는 거예요. 뭐 모여서 술 한 잔은 먹을 수 있다 그러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통 이제 1차가 뭐가 되고 2차가 되고 또 2차가 뭐가 되고 3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정당화시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그분의 변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변명이 그런데 이제 3차, 4차에 가게 되면, 소위 술집에 가게 되면 이제 술을 따라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술을 따라줄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술 한 잔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따라주시는 분이 말을 꿀처럼 한대요. 이 사장님 그리고 오빠 잘생겨서, 오빠 너 멋져.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 아내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런 말을 그냥 꿀처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그게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여겨주고
오빠 오빠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홀라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은 만약 집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안 넘어갈 텐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당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분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녀의 말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꿀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뭐 오빠 오빠 그러고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니까 그냥 마음 홀라당 다 주부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말을 뭐 해라? 조심해라. 서로 집에서 그런 말을 못 들어도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는 거를 뭐 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할 거는 집에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지혜롭고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소 나이가 든 오빠지만 오빠 오빠라고 불러주시고 멋있다고 이야기.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제일 멋있어. 이 사랑에 그렇게 한다면 결코 눈길을 딴 곳에 주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오늘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음녀의 말은 뭐를 떠들인다? 그 말이 꿀을 뚝뚝뚝 떨어뜨리니까 그게 그냥 혹 간다는 거죠. 자, 그 입은 뭐하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냥 목에 술술 넘어갑니다. 아주 이렇게 미끄럽게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귀가 유혹이 되고 그렇게 눈이 유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사절 보면 나중입니다. 나중은 목같이 쓰고 쑥같이 서다. 쑥 마라의 선물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 마라에 물을 묻고 다 토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 안에 그 쑥이 있었습니다. 쑥은 독초를 말하는데요. 이걸 먹게 되면 다 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녀의 말에 속아서 나중에 이제 돈도 없고 몸도 빼앗기면 나중에는 그게 쑥이 되어서 다 토하게 되는. 토하면 다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토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 그러지 마라 일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날 가진 목같이 날카로우며 칼. 이 칼은 사람을 베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 음녀의 말은 목에 미끄럽게 내려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중에는 그 말에 칼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는 칼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큰 상처와 이제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런데 인류는 여러분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음녀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일러주는데 5절입니다. 자, 첫째로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사지입니다. 자, 그의 발은 어디로 내려가며 사지. 사지는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다 토하게 되고 칼부림 나는 그런 엄청난 한순간의 쾌락은 잠깐이고 대가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리석게 그러지 마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러지 마라.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이 성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자, 후렴절입니다. 그의 걸음은 어디로 내려간다? 스올, 이런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결국 음료와 같이 가는 길은 그 길은 지옥의 길임을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 길을 가게 되면 자, 샬롬을 잃어버림을 경고합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평탄함은 샬롬이죠.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즉 음녀를 따라가는 길에는 잠깐의 쾌락은 있을 줄은 몰라도 마음에 그는 건강하고 정당한 게 아니니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샬롬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게 축복입니다. 마음의 샬롬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쾌락을 위해서 그 길로 가면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평안대로 잃어버리니까 성경은 미리 말씀합니다. 이미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샬롬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자기 길이 마하지 못하여도 든든하지 못하여도, 이 든든하다, 이 건축 용어거든요.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든든하다, 건축 용어인데 집을 세웠는데 집이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집 문수에 딱 들어간 집 한 칸 있는 것도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치도 아니고, 그건 낭비도 아니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있는 것, 그건 뭐 성경이 말하는 당연한 분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부가 얼마나 많이 모으고 노력하고 헌신했나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좋은 집, 튼튼한 집, 허물어지지 않는 집, 그런 집을 다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또 다른 집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되면 그 집은 그냥 근본부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흔들거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 중에 의외로 많은 경우가 사실 배우자의 외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법정에서 가면 또 그걸 또 그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격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퉁치고 그냥 그렇게 말하죠. 남들한테 말할 때도 배우자 한 사람이 외도했다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드러낼 일은 아니잖아요. 뭐 남한테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성격 차이다. 그런데 그 성은 성의 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의외로 많은 집안들을 무너뜨리고 흔들흔들하게 하는데요. 후렴절에 보십시다. 그것을 마지 못한다.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6절에 보시면 그것을 마지 못한다. 참 우리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의외로 어리석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돈 한 푼도 남한테 손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참 어리석어요. 한 푼도 허튼데 안 쓰는데 이런데 펑펑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피같이 번 돈을 가지고 이런 데 가서 펑펑 쓰는 사람들, 저는 세상에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피같이 번 돈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쓰고 또 자녀를 위해 쓰고 또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주의 이름으로 쓰라 그러시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남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또 더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얼마나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더럽고 이런 데 그냥 써버리는 거는 의외로 많다 적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 다시 6절 보십시다. 그걸 깨달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의 이 문제 때문에 집안이 흔들흔들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저는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요, 세상에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잘생겼죠, 돈 잘 벌죠, 유명하죠. 근데 대부분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냥 대부분 다 갈랐습니다. 대부분 다 이 문제들입니다. 아니 뭐 아쉽다고 거짓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배우자들은 이제 상대가 좀 부족해도 마음 다 넘어갑니다. 왜? 서로서로 부족하고 서로서로 결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서로서로 웬만하면 그냥 다 덮어주고 넘어가요, 일반적인 가정들은. 그런데 배우자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그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다른 거는 다 웬만하면 에이 저 인간 그러면서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외도를 하게 되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가정만 자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중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참 이 엄청난 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마귀가 아주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초대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미리 일러주십니다. 다시 7절 중반절에 잠깐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아 나에게 뭐하며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마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 말을 1절, 2절, 7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음료에 관한 그런 말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뭐하라?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음료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말도 하지 말고, 집 문 가까이에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근처를 얼쩡얼쩡 거리지, 아예 그냥 누가 혹이라도 1차, 2차, 3차 가자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차가 뭐가 되고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고, 그래도 자기도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신랑이시고, 또 영적인 순결은 육적인 순결로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육적으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사람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샘물을 나누어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성실과 또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길입니다. 가정을 귀히 여기고 또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실제로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성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며, 또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혹이라도 이렇게 많은 미혹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런 미혹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른 꿀처럼 달콤해도 목에 내려가는 기름처럼 미끄러워도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속에는 독이 있고 그 속에는 칼이 있고, 그래서 사지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육적으로는 허락하신 그 배우자에 대한 순결을 지키시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부의 정절을 지키셔서, 그래서 그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 평강의 복도 누리시고 또 가정의 복도 누리시고 또 이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